찬미 예수님, 오늘은 제2 예식 다음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뭐 간단히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죠.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어떤 행위인 거죠.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우리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어, 게 만들어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은 뭘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을까요? 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제 죽이는 일인데,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순교이기도 한 거죠. 사랑을 위한 순교. 그게 어, 보면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멋진 어, 신학생이 되고 사제가 되는 길을 이제 가고는 싶었지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뭐 26살에 늦게 들어갔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결혼을 못하는 거. 결혼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 결혼 못하 평생 결혼 못하고 어떻게 사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죠. 하펄리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미국에서 국민 소설로 뭐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가 판매가 됐어요. 우리나라 인구 수만큼 책을 판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마어마한 게 유명하고, 또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이 책을 이분이 쓰신 게 1960년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6년생이시니까 그래도 뭐 중년 이렇게 시작하실 때 해서 뭐 퓰리처상을 받고 뭐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으셨죠. 그리고 2016년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50년 동안 단 한 편도 글을 쓰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지금 이 한 편으로 충분해요. 이미 충분한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또 아는 분들은 파수꾼도 있지 않냐. 그게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50년 만에 나온 책인 거예요. 파수꾼, 하펄리. 근데 실제로 이 파수꾼은 이분이 그 후속작으로 쓴 것이 아니라 뭐죠? 앵무새 죽이기를 이렇게 출판하기 전에 이미 그 써놓았던 거예요. 앵무새 죽이기보다 사실 먼저 쓰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런 분들은 후속작을 이렇게 내놓지 못할까요? 왜냐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완벽주의인 거죠. 내가 처음만큼 성공할 자신이 없는 거야. 차라리 그러니까 내 지금의 위치에서 그냥 머무르는 게 낫지. 이게 괜히 냈다가 이게 하펄이 앵무새 죽이기 저거 다른 사람 거 훔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듣게 되면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 권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쓰는 거는 하나의 십자가예요. 이제 저도 인제 한 5권 정도 책을 썼고 지금 이제 바오로 출판사에 좀 책을 내 달라고 좀 새로운 책을 보내기는 했는데, 제가 그런 책들을 이렇게 저희 교구 하상 출판사에서 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 자신이 계속 다 절판을 해요. 어 그래도 더 높은 기도는 사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안 사신 분들 있으면은 꼭 사 주시고. 이거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서지원 씨인가요? 그 1집에 너무 히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2집이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제 2집 녹음 다 시켜 놓고 "이것 좀 잘 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음. 마가렛 미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가렛 미첼 이분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 이후로는 한 편도 쓰지를 않았어요. 발표를 안 해. 왜냐하면 그 명성이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이게, 야 이거 내가 이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내가 십자가를 졌구나.'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를 못해요.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이 완성품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거지만 이 완성품을 다시 만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내가,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그래 가지고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진짜 평생을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자매님한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그렇다고 그전까지 뭐 그렇게 많이 어 여자를 사귀고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물론 뭐 한두 번 요렇게 그래도 누군가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거를 느끼고 그런 어떤 경험은 있지만 어 그렇게 뭐 많이 그러니까 사귄 때보다 안 사귄 시간이 훨씬 많아. 그런데도 인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좋아하는 자매님과 산에 올라가서 정자에 앉았을 때 이 바람 속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오늘 복음인 거죠. 그죠? 네 자신을 버리고. 나는 못 버린다. 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혼자 사는 게. 진짜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매일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기 매일이 다가온 거죠. 매일? 그러면 오늘 내일도 만약에 아무리 뭐 사랑해서 죽고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람들도 하루 이틀은 떨어져 있을 어 날이 있잖아요. 뭐 여행을 따로따로 간다든가. 그럴 때 뭐 아무리 그 사람이 보고 싶어도 이제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뭐 여행 다니면서 하루 이틀은 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동안 여자 없이 산다? 뭐 여자가 있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근데 그런 그 말 때문에 갑자기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매일. 그러니까 순교는 정말 뭔가 그 순간에 막 그 사람들이 막 손톱 다 뽑히고 고문당하고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저걸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하루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다. 그럼 그건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순교를 하는 거지. 이 백종원 대표도 있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저도 이런 걸 보고 이것도 뭐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많이 뭘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이분은 뭐 요리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사업의 전문가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에, 어떤 식당의 어떤 사업을 하는 분 중에 이분만큼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런 걸 다 합치면은 한 6천억 정도의 시장이 된다고 해요. 그게 뭐 다 이분 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수입이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할 때 이 각각에서 수입이 많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입은 이분이 식당을 음식을 하는 분인데 백다방에서 다 나온대요. 백다방. 그리고 뭐 홍콩 반점 위 둘이 뭐 거의 나머지는 다 바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시도할 수 있는 게 자존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야 이게 뭐 정말 장사의 신이고 음식의 신인데 음식하는 곳에서는 다 바닥을 치는데 그냥 백다방 커피집에서 수입이 다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서 터질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만드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처럼 어마어마한 그렇게 많은 이런 식당들을 우리가 딱 보고 '내가 언젠가는 저렇게 많은 식당을 낼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걸요? 그쵸?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수입이 나오는 무언가가 생기는 거죠. 인제 그렇게 예 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비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사제로 이제 쪼금 뭐 더 있으면은 죽겠죠. 그죠? 사제로 살다가 인제 죽는데 지금 뭐 살아온 시절을 이렇게 보면 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뭐 저희가 서약하는 정결, 순명 뭐 그다음에요 가난, 청빈 뭐 이런 청빈 수용 섬 그것까지는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건 수도자들이 하는 건데 어쨌거나 뭐 신부님들도 재산이 쪼금이라도 있으면은 죽으면은 다 교구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가난하게 사실은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삶을 펼쳐 놓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신부님들 돌아가셨을 때 유리관에 이렇게 해 놓고 기도들 하잖아요. 그 사제복을 입고 저렇게 연세가 들으셔서 평생을 혼자 이제 신자들을 위해서 살다가 가신 분들의 삶을 보면 저건 순교예요, 순교. 근데 누구도 저걸 보면서 '야 저 삶을 어떻게 살아 저렇게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루하루 사는 거거든요. 이분 인도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쵸? 아내가 이 산에서 인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뭐가 이제 몸이 인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인제 병원에 가려면 이 산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돌아가는 중에 인제 출혈이 심해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열 받아 가지고 이분이 그냥 평생 이거를 산을 깎아 가지고 길을 낸 분인 거죠. 영화로도 나오고 한 거죠. 뭐 저거를 누가 혼자 해서 산을에다가 저렇게 돌산을 깨 가지고 길을 낼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음. 근데 아니 오늘 하루 가서 이거 하면 되는 거지. 그 30 년, 40년 지나다가 보니까 이게 구 길이 뚫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걸 딱 보면은 '야 저거를 한 사람이 저렇게 산을 깎아서 길을 내? 그건 좀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인제 그냥 이분도 뭐 그냥 그런 거죠. 이게 그리고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낮에 일을 하시다가 새벽에 나가 가지고 인제 저걸 깨다가 가서 일하고 남의 집에서 또 일해 주고 다시 와 가지고 저녁에 또 깨고 그렇게 하는 삶이 이 산을 뚫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좋은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도덕경에서 이게 아주 좋은 말인 거죠. 천리길을 생각하면 저걸 어떻게 가. 그런데 십자가가 그런 거죠.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근데 십자가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 십자가가 어려운 게 십자가를 내가 저걸 지고 끝까지 가면 부활의 기쁨을 얻겠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기쁨이 신기하게 오늘 십자가를 그 조각을 지면은 그 부활의 조각의 기쁨이 오늘 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했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아보니까 기쁘네? 야 그러면은 평생 이렇게 살면 얼마나 큰 기쁨이 올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작가들과는 좀 다르게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게 분노의 포도, 에덴의 동쪽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두 책이 뭐 이렇게 발한 지가 한 15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두 권만 썼을까요? 이분은 10권을 넘게 써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감이라는 게 와야 쓰면 자기는 못 쓴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부활 먼저 체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쓰다가 보면은 영감이 그 자리로 찾아온다. 어떤 영감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영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웃기려고 하는 건데 전혀 웃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게 오는 거죠. 일단은 오늘의 십자가 내가 작가면 오늘 내가 요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분이 10권 넘게 썼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 이런 뭐 어마어마한 대작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중에서 유명한 게 두 권이에요. 뭐 다른 것들은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놓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명작을 10권을 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쓰려고 하면은 나는 못 써. 이게 십자가를 못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보여주신 십자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죽이고 사냐.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이웃사랑을 위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 하나를 이렇게 쓰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강론을 쓰지만 언제부터 썼을까요? 그리고 꽤 됐죠, 그쵸? 그리고 뭐 지금 뭐 수천 개의 강론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내가 강론을 뭐 1000개를 쓰겠다. 그렇게 하면 못 쓰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시간 지나니까 뭐 굿뉴스나 마리아 사랑넷에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뭐 3, 4천 개가 넘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죽을 때까지 매일 강론을 쓰는 게 목표인 거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웃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다가 보면 그게 쌓여서 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나를 따르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저는 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십자가가 뭔지를 해서 오늘 그 사명을 완수하고 이렇게 또 내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내가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왔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우리 십자가 반드시 져야 부활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근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을 때 무슨 대단한 내가 때가 되면 순교할 건데 오늘은 놀 거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지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 오늘 분할해서 그 오늘 져야 되는 그 조각만 지고 가면 된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